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란 제도를 시작하십니다. 2장에 창세기 2장에는 세 개의 에덴이 등장하고 특별히 가정이라는 에덴, 거기에 어머니는 생명나무로 아버지는 선악 진리의 나무로 서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고 그리고 교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가정을 해치는 건 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가정의 근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근간은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둘을 하나로 묶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정의 근간은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저쪽에 한 사람 대답 안 하는데 부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첫 부부 샘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니? 그때 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책임 전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시죠. 가정의 부부의 가장 좋은 샘플은 바로 에베소서 5장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복종한다는 건 아주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라.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에게 정말 온전히 하나 되듯이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부의 원칙은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몸.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한때 아가서는 좀 이게 민망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덮어놨어요. 성경으로 인정 안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세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굳이 비유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가? 믿음. 그리고 전도서는 절망의 세상, 헛되고 헛된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놓고 요거는 자꾸 덮으려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아가서, Song of Songs, Song of Love, 사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고 행복한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서로 존중하고 고백하라. 뭐 하라고요? 존중하고 고백하라. 여러분, 그동안에 사실
남자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여자를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거 몇 분 대답 안 하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장에 보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suitable helper, 딱 맞는 돕는 자.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가 더 큰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정리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도와요? 하와가 아담을 도와요? 헷갈려요? 하와를 아담을 돕는 자로, 그러니까 하와를 더 존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자들이 더 존귀한 거예요. 사실 남자는요, 히브리어 원뜻으로 이시 그러는데, 이시라는 말은 욕이 아니고 세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집중하고 힘도 집중하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냥 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치는 게 남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자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으셨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요. 동시에. 거기다가 같이 일하고 온 것 같은데 여자는 더 이어서 더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지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내도 남편을 소중히 여기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고백하는 거, 말로 하는 게 너무 약해. 그래서 아가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자, 2장 2절 3절 보면 짧은 고백을 훈련시켜요.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도다? 백합화 같도다. 당신은 백합화입니다. 아주 그냥 짧은 문장으로. 3절에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 같구나? 사과나무 같구나.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아주 그냥 짧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 4장 그리고 5장 가면 아주 그냥 길게, 그리고 그냥 너무나 자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내 입술은, 내 입은, 내 뺨은,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그리고 5절에 내 두 이왕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너울을 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랑이 감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 눈은, 내 입은, 내 뺨은 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외모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우리가 다시 보면요, 목은 당당하게 쳐들고 있는 그 목이 망대 같다. 멀리 보고 있는 망대 같다.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11절 보실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입이 실제로 뭐 꿀을 내겠어요? 말이, 행동이, 언행이, 그리고 그의 모습이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부, 이런 아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혼인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씩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면 안 돼. 늘 하면 복잡해. 가끔씩 남편을 놀려주세요. 우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그냥 벙퍼짐하게 있다가 왜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화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거기다 그냥 뭐 이 옷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아니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내죠. 집에서도 품격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행 그리고 삶이 품위가 있어서 무시받지 않은 내 아내, 정말 존중받을 만한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에는 남자를 향한 여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비둘기 같고 아름답게 박혔다. 뺨은, 입술은, 손은 황금 노리개 같고, 그리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 같고. 여러분, 강건한 건장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닮은.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행복한 길 첫 번째 원칙은 존중하고 그리고 고백하라. 여러분,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가서의 원리는 성숙하라. 사랑에, 특별히 사랑에 더 성숙하라.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더하면서 장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문제가 생겨요?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르니까. 그럼 어린아이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예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자, 아가서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아가서 2장에 그리고 6장에 7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2장에 보면요, 잘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다시 봅니다. 그가 내게 속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속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6장에 가면 반대로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가 내게 속했다. 두 개 바뀌어요. 그 다음에 7장 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리고 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걸로 끝. 자, 결국은 이 사랑의 성숙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먼저.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해주면 나도 너한테 해줄게. 이게 가장 어린 단계. 두 번째, 조금 성숙해지니까 내가 먼저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있는 것 다 해줄 텐데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이 아니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온전히 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하는 분들은 4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첫째는 에로스인데, 에로스는 부부,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 변질되니까 에로틱 이러지만 아니에요. 원래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라는 게 있어요. 필로스는 형제 사랑, 혹은 넓히면 친구 사랑, 혹은 지혜 사랑, 필로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톨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톨게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스토리지인데, 공동체, 집합체로서 가족 사랑, 교회 사랑, 고향 사랑, 혹은 민족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는 걸 스톨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한 무한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정에서의 어떤 그 구분과 관계와 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납니다. 물론 일생 동안 남자와 여자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가 돼요. 나의 친구, 나의 누이, 정말 가까운.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라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가 연약하거나 쓰러졌을 때 아낌없이 도와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행복한 부부의 길 두 번째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사랑도 생각도 섬김도 다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그리고 뒤에 좀 더 가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에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이 말은요 오직 남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좀 그냥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만 사랑하세요. 아멘이 별로 없네. 이 잠근 동산, 그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동산에 나는 첫 번째가 바로 석류, 과실이에요. 석류는 대표적인 거고, 과실, 남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아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언제나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여러분, 정말 가장 불행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해. 당신이 주는 모든 것 나는 정말 필요하고 행복해. 그래서 정말 당신은 내게 과실이고, 내게 꽃 같은 향기고, 내게 샘물이고, 당신은 나의 생명. 이런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의 약점을 덮어주고 남편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 그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가? 본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1장 마지막들 보면요,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자가 남편이 마련해놓은 새 집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제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혼을 하고 보통 1년 정도 후에 정식 결혼을 합니다. 정혼하면 부부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을 가져요. 왜요? 아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서 아내가 가서 보니까, 야, 백향목 들보네, 잣나무 석가래네. 물론 진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남편의 수고. 거기에 16절, 2장 16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이고 바로 위에 보면 포도원을 돌보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애쓰는, 집을 짓고 양떼를 기르고 포도원을 가꾸고 땀 흘려 농사 짓고, 그게 남편의 모습이.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들. 그래서 당신 없으면 내 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부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부부가 하나 되는 길,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1장은 이제 서론이고 만남 뭐 이런 설레는 것이고 2장부터가 본론인데 2장에 그리고 8장에 강조됩니다. 2장에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부부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몇 사람 아멘 안 하네. 부부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예요. 특별히 2장에서는 꽃 피는 동산, 무화과 나무 열매, 아름다운 좋은 것, 향기 나는 것에 함께 하자.
근데 마지막 8장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에 보면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 험한 들판이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다 헤쳐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 이게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에 등장하는 꽃피고 향기 나고 아름다운 것도 부부가 함께, 거친 들판, 험한 일도 부부가 함께, 그리고 아가서 한가운데 4장 맨 끝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 한가운데는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와라. 사실 이 북풍은요, 말 그대로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입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2200m 헐몬산에 사계절 눈이 덮여 있습니다. 북풍이 세게 불어오지만 헐몬산에 눈을 품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이슬을 내려주는 축복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북풍도 붑니다. 그러나 북풍이 불어오면 비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향기를 더 날립니다. 남풍의 따뜻한 바람도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스라엘의 과일은 다른 어디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결론으로 부부는 뭡니까? 함께 하는데 2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꽃피는 들판도, 행복한 것도 부부가 함께, 거친 들판도 거친 언덕도 부부가 함께, 그리고 북풍이 불어와도 부부가 함께, 남풍이 불어도 부부가 함께. 이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을 기쁜 일에 더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도 부부가 함께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도서 9장 말씀을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한 일들, 네가 수고한 것 벌써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분깃이요 내 행복이고 내 축복이라. 우리 한 생 돌아보면 헛될 수 있지만, 수고, 아픔, 눈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함께 걸어온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삶 자체가 함께한 그것이 행복이었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의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김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홍어 경매, 홍어 무침 나눔, 홍어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우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보호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 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어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